요새 그 한겨레 신문, 한겨레 20일인가? 거기 보면요, 이태원 우리 희생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그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글들이 유가족협의회 그 페이스북에도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어제 본 게 25회, 그러니까 25분까지 얘기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한참 더 가야겠죠. 다 쓴다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나 빛나고 젊었고 생동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으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그 국가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의 최소의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반대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가족과 뭐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책임하게 자기 책무를 회피하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지위 확보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들에게는 힘, 돈, 이런 가치 아닌 가치 있죠. 예, 그거 외에는 전혀 생각할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 아프다, 공감하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감수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뭐 우리 이념이나 뭐 입장이나 그런데 반대해서 악이라는 게 아니고, 사사로운 이 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모르고 욕망이 영혼을 잠식해서 사랑이 주는 신비, 사랑의 신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이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더 나은 정치, 더 좋은 정치, 이것 없이는 사회적인 우애와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우리가 창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회 환경과 생태 환경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협, 위기, 이것으로부터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 위기들을, 위험들을. 만약에 정치가 지금처럼 무능하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나서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회피한다면 참사의 이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려서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해야 하게 합니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누가복음 잘 알려진 그 비유이죠.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이 질문 자체는 상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대답은 다릅니다. 상대라기보다도 다른 일을 위해서 행동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의 진심 자체를 이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은 한갓 사회적인 대상, 객체, 그런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표현된 어떤 행동이며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며 행동입니다. 누가 이태원 희생자들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바로 희생자들 옆에 서 있기로 결정한 우리 자신의 진심과 행동이 그 자체로 이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편견과 뭐 사심과 어떤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랑의 혁명적인 소명에 응답한 그런 예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할 의무라고도 하겠습니다. 기억할 의무는 동시에 가르치고 교육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 참사, 이 슬픔을 대면하는 최소한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는 희망의 가능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하나하나 아프고 시린 발자국을 따라서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의는 기억하고 또 그것이 완성되면 잊어버리는 두 과정이 만나는 곳에 있죠. 먼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사죄해야만 분노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의에 이르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특별법 제정이 이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주영의 아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약간 밤바람이 좀 쌀쌀하긴 한데 낮에는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매섭고 추웠던 지난 겨울이 이제는 곧 물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도 평온을 되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따뜻한 봄이 되면 제 사랑하는 딸과 함께 덕수궁 둔땅길을 같이 거닐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망과 달리 제 딸은 제 뒤에서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너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듯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진 것이 제 잘못입니까? 여기 있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잘못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야기한 주체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고통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여성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10월 29일 밤에 견디고 버텨서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곁을 지키고 간병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약 5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 혼자 오롯이 이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압사 사고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무능한 행정에 갖가지 핑계로 회피를 하려 하고 있으나 국민이 바보입니까?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상민은 참사가 벌어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있었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경찰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로 위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사랑은 상처받은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에 많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가족들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위정자들의 끊임없는 박해와 외면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악마 같은 속삭임에 물들어 유가족들을 혐오하고 가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